국장 통일이 남성 대원이 빨간 계통을 입으시고 여성이 녹색을 입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훨씬 더 보기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신 날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이날, 은혜로우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탄과 관련된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이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탄 설교를 어떻게 하려느냐고 사모가 걱정이 많았어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읽을수록 바울의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은혜 아래서 써 내려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주님의 모양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외모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체구가 왜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력이 극도로 나빠서 육체적으로는 참 볼품 없는 분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영역이 있었으나 만나는 사람에게 어찌나 겸손하든지 권위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외모만 본다면 사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님은 바울 사도와 비할 바가 없이 잘생기시고 아주 준수한 모습이셨던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왕궁에 나셔야지, 최소한 예루살렘의 왕궁에 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셔서 구유에 눕혀지신, 말 먹이통에 눕혀지신 그 모습,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하셨다, 그겁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젓하게 일어나셔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누워 계셨어요. 렘브란트를 비롯한 화가들은 아기에게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주위에 후광이 비추는 그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 빛이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평범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신 그분의 모습, 그분의 형체를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의 말씀, 빌립보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형체인데요. 종, 낮춤, 복종, 죽으심, 이렇게 낮은 삶을 살다가니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바울의 인생도 그 해박한 지식,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굶고 춥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교회와 교인들만을 염려하면서 살았다. 교회 때문에 속이 눌리는 생활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가슴 아프시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이것이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애태우고 나도 약합니다. 이것을 서로 말하며 나누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세우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가라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세우려고 오신 주님이므로 주님을 따라서 세움의 권세를 입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자랑하라. 그 은혜를 자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은 마치 종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여 무너져가는 진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무너져가는 약속을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우시려고 오신 주님, 무너지려고 하는 이 땅을 세우시려고 오신 주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망해버릴,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을 한번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될 것을, 그러나 다시 고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세우시려 오셨다.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전폭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가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축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 또 과한 응원의 열기는 줄어들었으나 밤잠을 설치면서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특히 결승전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결승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역전승한 것보다 더 재미있었겠습니까마는 그 밤새워 본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흥미진진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조별 예선을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능력은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축구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방면에 더 큰 성과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팀, 이 대회를 끝으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4년 동안 지도하다가 떠난 감독이 파울루 벤투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제 떠났는데, 파울루라는 말이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 영어로는 폴, 그리고 포르투갈어로는 파울루.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상파울루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 바울의 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이 겉으로 아주 우리 보기에 좋은 믿음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파울루 벤투 감독, 바울 감독입니다. 그래서 바울 감독 잘 가시오,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축구 발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바울 감독이 만들어 놓은 전술이 우리 아시죠? 무슨 전술 축구라고 합니까? 빌드업 전술. 우리나라의 축구의 그 전술을 빌드업으로 만들었다. 빌드업이라는 말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서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하는 말이 빌드업입니다. 세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움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에서 빌드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비 지역부터 촘촘히 드리블과 패스를 해서 수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패스를 통하여 공격 진영으로 나아가서 정교하게 득점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의 축구를 빌드업 축구라고 합니다. 그냥 무지한 우리들은 롱 패스를 해가지고 그냥 운 좋으면은 이 공격수가 한 골 넣고, 이런 축구가 아니라 수비에서부터 촘촘히 세워서 득점에 이르게 하는 빌드업 축구. 빌드업 축구를 하려면 건축물을 세우듯이 선수 전체가 한 몸같이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팀의 게임을 보신 여러 성도 여러분, 이전과는 확연히 달리 패스가 정교하고 세련됐다고, 잘하지 않던가요? 그랬죠. 그렇게 빌드업, 이렇게 세워갔다. 원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약하나 약하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빌드업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세우면은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근대 문명의 전파도 늦은 우리나라이지만 빌드업이 어디 축구뿐입니까? 우리 약함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세움으로써 세계의 당당한 모습으로 선 우리 민족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진리를 온 세상에 세우는, 이 땅에 진리를 세우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은혜로운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바울 사도가 외모에 볼품이 없었다고 함과 같이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는 저 극동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약한 나라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능히 이길 힘과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읽으신 고린도 전서 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박대하고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죄로 물든 이 세상이었습니다.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이 인간 세상을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BC가 AD로 변한 것입니다. 세상 인류의 역사를 다시 세웠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C란 뭡니까? Before C Christ,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기원 전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어 있었던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BC의 시대가 가고 AD의 시대가 왔습니다. AD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AD는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말은 해라는 말입니다. 연수, 해. 도미니, 주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D는 주님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해 2022년 성탄, 주님의 해가 된 AD 2022, 모든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날들이 시작된 때를 가리켜서 AD. 그래서 이 세상은 BC에서 AD로 바꾸졌다. 모든 것이 변하면서 AD로 변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변화된 은혜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신의 싸움이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육신의 싸움이 멈추고 평화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이 우리 주님 오신 은혜의 세움입니다. 걸핏하면 손에 무기를 들고 전쟁과 살상을 일삼던 것이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크리스마스 이날에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실 은혜입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 14절 무엇입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땅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은혜입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쟁과 다툼과 불화,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너뜨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의 전쟁들이 그치고 참 평화의 시대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변화되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절 말씀의 끝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이론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궤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궤변을 다 무너뜨렸다. 이 세상의 별별 소리들, 별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럴듯한 세상의 욕망의 소리들, 이 궤변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렸다. 이게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잔뜩 교만해진 상태로 자기 주장 따라 궤변을 펼치던 그 태도를 다 버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진리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진리를 세우는, 여러분, 아기 예수 앞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경배했고 멀리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목자들은 서민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목자와 같은 서민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지식인들, 지식층에 속한 귀족들, 이 모두가 다 겸손하게 주님께 복종하더라. 진리 앞에 겸손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진 것이, 끝으로 주님의 시대에는 외모만을 보지 않고 우리 내면에, 곧 내 마음, 이 심령에 그리스도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그 위에 믿음의 은혜를 세워야 하는, 무너뜨린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AT 주님의 해 2023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평화와 겸손과 진리의 터를 주셨으니 우리 빈누리 성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은혜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감사하면서 사람들은 제각기 즐거워하고 찬송하시는 분들은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시인들은 또 기쁘게 시를 씁니다. 성탄시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정림이라는 시인이 쓰신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시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제가 낭독할게요.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겠지요. 망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다시 살리러 오신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오늘은 응달에서 떨고 있는 영혼, 떠돌이 별처럼 외로운 영혼들, 당신 사랑의 손길 느끼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임마누엘, 당신 사랑이 온 세상을 덮으소서. 당신 사랑만이 온 세상이 되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인도 생각하기를 세상에 망가진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주님은 사랑 때문에 다시 살려서 세우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기에 그래서 이 시를 우리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 내 믿음 주님과 함께 다시 세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이 성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성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날, 조바심 나시는 날, 가슴 아프신 그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땅에는 평화가 오고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BC가 AD가 되듯이 전쟁이 평화가 되고 교만이 겸손이 되며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세우는 그 은혜의 날이 되었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남은 날들을 은혜 속에 세워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만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평강을 서로에게 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